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밤 11시 40분. 글쎄요, 이 묵상을 하다 보면 또 목요일 새벽 0시가 지나겠네요. 저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숙소로 잘 돌아와서 이제 하루를 저도 이제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제가 묵상 한두 편을 올렸습니다만 또 많은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에서 잘 우리 광야의 소리로에 접속하셔서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이 시대를 묵상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성령님 모시고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첫째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주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그저 조용히 이제 깊은 밤이기 때문에 이제 음성으로 묵상을 잠깐 한번 간접 간증 겸 묵상으로 잠깐 편안한 가운데에 간접 간증 겸 묵상을 잠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전거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수전절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 문제라는 이 말씀을 쓰냐면 생각보다는 이 수전절, 다시 말해서 한우카, 빛의 절기, 이 헌신, 헌당, 그리고 봉헌 이런 의미가 있는 수전절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수전절을 또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잘 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영상을 조금 앞뒤에 제가 조금 이게 편집을 해서 줄여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나름대로 필요한 영상을 찾아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꼭 말씀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 그리고 주님 자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좀 특별한 것을 제가 사실 저는 과거가 아니라 엊그제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것도 8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또 8장에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도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또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런 구조 속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16장까지 셋째 화가 쏟아지는 16장까지가 마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구조 속에 엿볼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슬쩍 말씀의 멘트를 드리면서 좀 시도해보고 있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저는 이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구조를 발견했어요. 처음입니다만은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2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요한복음도 제가 또 역시 또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 한번 대입을 해봤는데요. 참 오늘 수전절이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에도 참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길어낼 수 있는 엄청난 도화선을 발견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전절 특히 한우카 절기가 이제 12월 2일 원주일 12월 첫 주일 지나서 이제 8일간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 부분이 또 요한복음 10장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또 작은 책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지막 남은 한때도 돼 반때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또 이렇게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지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다니엘의 한때어두 때 마지막 한때어두 때 반 때인 42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동등됨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작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다니엘에 허락해 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요한복음도 구조가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조가 매우 한 장 한 장을 대주해 보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비밀과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오늘 수전절의 이 말씀의 묵상과 또 수요 예배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제가 지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사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우리 미국 광야의 소리 중에 이제 들는 분 중에 하나가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좀 길게 이 수전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오늘 예배 온라인상으로 미국에서 참석해서 아마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네요. 수전절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이웃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집 건너 하나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광야의 소리에 거기 또 두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보내셨는데요. 거기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는 많이 산다고 합니다. 저희 앞집도 윗집도 건너 집도요 그랬어요. 저는 이때가 되면 그들이 집 거실 앞 창문을 통해 한우카의 촛불을 밝혀둔 광경을 볼 수 있대요. 궁금해서 들어가 물어보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제 생각으로 저들은 성탄절을 저렇게 지키는 의식인가 보나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요. 한우카 촛불이 보이는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또 보이지 않았다네요. 그죠? 잘 봤어요. 저희 인생의 거의 반편생을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오늘에서야 한우카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제게 일하시고 계심이 믿겨지기에 순간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립니다. 목사님과 새성제 광야교회 동역자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평생을 거기서 보냈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그 근방에 이렇게 저택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가 증거하는 이 한옥사의 절기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요. 참 저도 사실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초점 맞추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이죠. 엄청난 많은 깨달음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곧 예수님의 영께서 가르쳐 준다고 봐요. 저에게도 이렇게 끝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이 대입해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살짝 한번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병든 나사로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11장에도 여기에도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가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그렇게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 요한복음 11장에 주셨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결국은 그 증거를 하는 속에서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말이죠. 여기에 봐도 말이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뱀 용이 공중에 전쟁을 통해서 쫓겨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도 놀랍게도 12장 31절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발견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면 굉장한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복음 12장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오고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요한복음 13장에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또한 그 어떤 666의 시대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도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거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묵상하는 게 여러분 들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몇 명은 있을 거예요. 다는 제가 무슨 소리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예민하면서 성령 안에서 굉장한 번뜩이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광야사에게 동참하며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을 얻다? 요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3장도 666 시대가 오잖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 파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에 넣었다고. 그럼 요한복음 14장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하늘에 시온살에 어린 양같이 십자가만사천이 서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봐요. 너무 시원하죠. 그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마지막 어떤 짐승과 의성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사람들도 거기에 또 만나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에 또 보면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역시 셋째가 떨어지면서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17, 18장은 음녀와 바벨론이 심판받는 게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장, 18장은 주님 17장에는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요. 18장에는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받으면서 자꾸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이라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예수님이 하늘을 가리고 또 내려오시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21장 끝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라면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부탁하면서 주님의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된 연약한 양들을 섬기고 먹이고 치라 먹이라 이런 말씀 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엄청난 조화가 성경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책이라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사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도 여러분 저는 살짝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사실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너가 본 일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촛대사 인자 같은 이가 계신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3장에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가잖아요. 물을 빼서 포도주 만들었죠. 3장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이 나타났죠. 그러면 물을 빼내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요한계시록 2, 3장 이긴 자들의 교회. 그 다음에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라 말씀했으면 역시 마찬가지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역시 마찬가지 교회들이 이긴 자들이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늘이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도 거듭났다면 요한계시록 2, 3장에도 교회시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4장의 한일문을 연유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으로 계신 하나님 생명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좀 만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또 뭡니까?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요한계시록 4, 5장에도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이 일어나서 다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또 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그 빌립이 그 광야에서 그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빌립이 이제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드레가 또 형제 시몬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진 어린이 한 아이를 소개시킴으로써 그 기적의 역사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미 인일되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쨌든 이 깊은 의미가 굉장히 어떤 조화롭게 이쪽 저쪽에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계시록 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도 1장에 16장까지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쨌든 발견했네요. 모쪼록 제가 여러분에게 때와 시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같이 묵상을 끊임없는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2018년 한올카의 절기를 앞에 두고 이제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을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이제 우리 또 여러 가지 우리 광야 동역자분 중에는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마치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레위기 23장 중에 7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절기로 하나 더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우카 수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기도 결국은 8절기가 되잖아요. 왠지 모르게 완성된 절기로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또 빛이니까 당연히 그래요. 저는 이렇게 벌써 내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수님이 빛이니까 한우카 하다가 빛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령 속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 자신이 저들에게 영접이 되고 구세주로 영접이 돼야지만 진정한 생명의 빛이 성령의 전으로 저들이 켜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작년에 이미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분도 좀 이렇게 그렇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 빛을 여긴 한우카에 이스라엘에 와야지만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빨리빨리 깨달으는 분이 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신 분 중에는 또 우리 목사님 중에서 연세 많으시지만 건강과 이렇게 투쟁하며 건강과 이렇게 싸우시면서도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겸손하신 또 우리 통합 쪽에 이 교단에 은퇴한 어르신 목사님도 계시네요. 참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저같이 이름없는 이 광야 사역자에게 후원하고 제가 오히려 선교를 보내야 될 그러한 귀한 또 선배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인데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도 감사하고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오늘 많이 했으니까 지금 벌써 12시가 막 넘을 직전에 지금 와 있는데요. 깊은 밤이 되었네요. 이제 음성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제가 마감하려다가 앞에 잠깐 제가 엄청난 감동이 쏟아지는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서론만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이 광야에서 증거하다가 저는 미련 없이 여러분과 함께 또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깨어있는 처음사랑을 회복하고 촛대교회로서 광야에 나온 정말 주님의 성령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오직 성령님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저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직간접적인 어떤 조금의 간증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제가 마음이 좀 앞으로 내일 모레 세미나를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사탄마귀의 많은 공격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이제 좀 어떤 엊그제도 약간 이상한 소리 하던 그런 분도 지금 잠잠해졌고요.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동명이인 같은데요. 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지 않았다면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지금 다 지나갔고, 저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 것이 아마 자기를 아는 사람인데 제가 안면 몰수하고 헛소리 하는 줄 알고 막 굉장히 분노하고 막 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욕을 받고 내가 그래서 저는 분노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 정도고, 어쨌든 잘,
오해는 다 푸시고 어쨌든 저는 동명이인이고 오해하셨다면 어쨌든 자기 세계 잘 돌아가셔서 잘 차분하게 예수님 영접하시고 잘 그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제가 잃어버렸던 폰도 제가 지금 거의 3일 만에 이게 찾았는데 말이죠. 마치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잊어버려서 찾으면서 밤새도록 찾으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저에게도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엄청난 찾은 기쁨? 그런 걸 저에게 주님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가 잊어버릴 그런 아주 털털한 성격은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미국은 이걸 안 가져갈 거다라는 그 마음이 순식간에 있는데 순식간에 제가 가방 깊은 곳에다 자크에서 딱 집어넣어서 챙긴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을 샅샅이 뒤지면서 몰랐다가 거의 3일째가 지나서 다시 가방을 꺼내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두지다가 거기에 잘 모셔있는 말이죠. 그러한 폰을 잘 발견해가지고 또 제가 잘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런 일이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인간은 역시 늘 부족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번 주간에는 사실 저도 이제 어금니가 위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 의사를 통해서 좀 제가 물어보면서 좀 개인적인 좀 시간을 한번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도저히 지금 시간이 안 나서 제가 지방에 못 가고 있고 이번 주에 어쨌든 교회 세미나, 말씀 세미나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제 건강의 문제나 이빨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데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제 함께 이렇게 고민해주고 애써주는 우리 동역자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치과 치료하는 건 돈이 1, 200만 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결에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능력으로 못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시간을 내려고 하죠.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는 못 갔네요. 어쨌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런 응답도 거의 사실 1년 정도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저는 오른쪽이 왼쪽이든지 이빨이 빠질 때는 엄청나게 뚱뚱 부거든요. 근데 거의 아스피린도 듣지 않아요. 그때는 진통제도.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 그냥 빠질 때까지 힘들어 하다가 제가 스스로 치실을 목 엮어서 스스로 저는 빼버리고 마는 사람인데 치과는 일체 안 갑니다만 그렇게 보내기를 거의 1년이 됐는데 지금 거의 이제 위에는 어금니가 없는데 치료할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동역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쩌든 감사하고. 그러나 이번 주에는 제가 거기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또 일단 이번 주 2차 말씀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준비는 저는 안 합니다. 평상시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상을 전달해도 끊임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억지로 뭐를 준비하거나 억지로 기도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늘 가르쳐 준다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는 언제든지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는 이번에 좀 등한시했고요. 그러나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1년 만에 작은 저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려고 노력하는 또 동역자들도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이비 집단 속에서 제가 잠깐 건너가는 쪽에서 건너오면서 별수모를 다 긋거든요. 얼굴이 부었다는 둥 비웃으면서 말이죠. 치과나 가보라고 하더라고. 저들은 아주 떵떵거리며 남의 헌금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위세 떨면서 참 이런 얘기를 하려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만 하나님은 결국은 시간이 되니까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함께 가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쨌든 이번에 세미나 끝나고 다음 주에는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도 어쨌든 최소한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이빨로 이렇게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저에게는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한국에 제가 나왔을 때 중고차를 여러분 구입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250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 갔거든요. 그리고 할부로 하면 그냥 한 달에 한 5만 원씩은 어디서 간신히 내면 되지 않나 하고 갔는데 제가 순간에 제가 당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250만 원의 차를 거의 1000만 원에 제가 속아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고장나고 오늘도 지금 수협에 가다 보니까 막 뒤에 머플러가 막 흔들리고 매연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 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거의 지금 지금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빚지면서 제가 이 중고차를 쓰고 있는데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고치느라고. 근데 이것을 파는 중고차 이 젊은 친구들은 저를 속인 거예요. 미국에서 막 나와서 지금 할 수 없이 차가 필요해서 샀는데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어디 갔더니만은 제가 또 한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디 제주도를 갔다 오더니 1억 무슨 선교 후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차를 샀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100% 사이비들입니다. 악한 영이 받거나 사탄 마귀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이는 이런 자들은 꼭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서 제가 왔습니다만 어이가 없는 거죠. 250만 원도 안 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억대의 무슨 후원을 받아서 했다고 꿍시렁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사이비들은 이렇게 해서 다 표시가 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도 아프면서 제가 그냥 거기서도 지나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살면서 말 그대로 선교하고 온 사람이 그런 모습 보면서 병원이나 가시라고 그렇게 말로 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야 가지요. 또 능력이 있어도 저는 웬만하면 돈이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차를 몰면서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일까?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됐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팔려먹을 때는 이렇게 속이면서 속아 넘어가는 나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 속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가 돼서 결국은 또 아침 일어나자마자 차를 손봐야 되는 상황인데 좀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중고차는 안 차야 되는지 외국에서 중고차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 1000불짜리를 사서도 이 지경을 안 했거든요. 한국이 지금 이제 썩었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속여서 돈을 벌어서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썩은 이상 한국은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해도 지금 한국이 살까 말까 한데 이렇게 사람들 모두가 돈에 미쳐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저를 너무너무 슬프게 하고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차는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모쪼록 안전에만 이상 없다면 어떻게 노력하면서 이제 잘 고치면 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속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여야 되는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완전히 타락하고 토탈리 디프라이비티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로 세상에 너무 충만하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도 팔아먹고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속임수에 통해서 그렇게 하는 세상의 구조라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억지로도 조금 자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 모쪼록 오늘 하루는 저는 나름대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끊으린다는 우주 개발의 맹목성과 무익함, 성경적인 것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묵상했고요. 또 이번 세미나에 또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도표를 통해서 잠깐 설명했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또 무사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도 육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즉각 예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구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모쪼록 이런 와중에서 또 최근에 제가 캠트레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 또 열심히 또 묵상을 들어주는 또 우리 분 중에 한 분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멘트를 많이 해준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부터 캠츄레일의 이런 실험은 한반도에도 계속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이걸 다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광야 동역자들도 있고요. 제가 그런 모든 글들을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모쪼록 그래서 제가 하는 묵상과 이런 것들을 즉각 제가 깨달은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에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찜질방을 전전 근무할 때에 또 이단에 잠깐 빠져가지고 제가 힘들어하고 그들에게 종상 모략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침을 당하고 마음 고통당할 때에 저에게 또 그렇죠? 이렇게 또 선교 후원품을 또 보내주셔서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준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이런 겨울이 오니까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나서 제가 어쨌든 이 묵상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모든 마음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을 것을 믿으시고 부족한 종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과 후원과 정성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가을이 이제 저물어 가면서 거의 이제 겨울의 문턱에 저와 여러분들 서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그런 와중에 이제 캠트레일 묵상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언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그중에는 또 저에게 또 겨울 됐다고 또 양말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꾸로 또 개인적으로 그분에게는 또한 제가 거꾸로 선교 후원도 제가 또 보냈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아드님과 같이 좋은 시간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기를 바라고 용기와 힘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이 가야 할 형제자매들로서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쪼록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어금니 문제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또 좋은 또 의사들이 나타나서 저에게 치료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이제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안 옵니다. 왜? 겸손하지 않고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제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교만하거나 낮아지지 않고는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다들 어려운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주면서 가는 이 길이고, 여러분들이 10,000원의 헌금이라도, 10,000원의 후원이라도 소중하게 제가 받아서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광야 방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시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광야의 소리 방송, 선교 방송으로서 제가 지치지 않고 제가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고차 사면서도 속아 사면서 마음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속죄를 않는데 속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완전히 폐차할 정도 겉으로만 멀쩡한 이러한 차를 사서 너무도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그죠? 차량 할부금을 지금 거의 800~900만 원을 25만 원씩 하루에 갚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나에게는 참 내 자신이 참 탄식스러울기도 하고 참 차례도 좀 멀쩡한 걸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전혀 손도 안 보지 못한 걸 가지고 사람을 모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감언이설로 도장을 찍게 하고 팔아 넘기는 것이 급급한 이 현실을 보면서 참 저주받은 현실이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살아가는 한 이 나라는 완전히 썩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신히 차가 주저앉을까봐 덜덜거리면서 간신히 왔네요. 매연은 많이 나오죠. 매연통이 또 달아가지고 차체를 부딪히는 덜덜 소리가 나서 이게 뚝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오늘
천천히 오면서 간신히 또 이렇게 파킹하러 왔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이빨은 해야 되지요. 돈은 없죠. 차는 또 굴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중고차는 말썽을 부리죠. 말씀만 온전히 증거해야 되기도 바쁜데 이런저런 마음 신경 쓰니까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헤쳐나가야죠. 뿐만 아니라 그 방송 장비 중에 하나인 또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제가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순간에 미국을 갑자기 짧은 시간에 한두 번을 급하게 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너무 철저하게 보관하다가 순간에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네, 미국 가는 가방에는 넣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방심하다가 거기에 잘 보관되는 걸 제가 발견하면서 또 이번에 그걸 잘 찾았고요. 그거 고맙게 생각하고 자, 그 정도로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한 주간이 저물어가네요. 모쪼록 우리 광야의 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선교방송에 후원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문안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곳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시고 또 함께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저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힘과 용기를 잃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끝나기 전에 내일 봄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10대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매일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또 저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죄 씻음을 늘 받고 용기를 내어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저런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증거로서 계속해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 모두가 신령체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그 첫째 부활의 몸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쪼록 이러한 한두 개의 또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잘 견뎌내가고 있으며 지금도 통과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깨어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심의 이 광야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 묵상의 말씀을 또 많이 여러분들께서 접해보고 직접 성경 자체도 직접 읽어보시면서 통독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동행하다가 모쪼록 주님의 영광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주님을 정말 맞이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특별히 2018년 11월 28일 이제 벌써 11월 29일 벌써 목요일 새벽 0시 20분이 되었네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상에 과거 여러분 그 러시아의 작가 중에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삶이 그들을 속일지언정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그 글귀가 어렸을 때 우리 그 누님들도 그걸 써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트에 메모하고 있는 걸 보는 걸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 오늘 우리 주변에 세상 모든 거짓말과 그저 그 거짓의 구조로 충만합니다. 그죠? 거짓말하는 거에 아비가 사탄 마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든 나이 든 사람이든 간에 돈에 사람들이 정말로 완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과연 짐승이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힌 거 아니라 짐승이 기가 막혀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 서글픔을 또 이 밤에 떨칠 길이 없네요. 또 우리 세종제 광야교회 얼마 되지 않냐는 스텝된 그 동역자들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함께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교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한 이 광야의 소리를 수시로 들어주는 여러분들 무엇을 듣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새벽 0시 20분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